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또 바라고 원하는 일이 형통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좋겠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임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노력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백성,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나 또 이와 같이 구원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또 어려움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이겨내면서 종말에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서 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토대로 우리 마음속에 늘 자기 의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위치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들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이 꼭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안에서 짚어보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실족하는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의 어떤 장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하는 거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임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미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 주님을 믿고 인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목동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왕으로 부름받고, 이후의 삶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귀 명화를 주시고 그분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몸소 체험하고 지나온 그런 다윗이었지만, 또 성경을 보면 그에게도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노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함께 하심을 느꼈던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다가온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견뎌낸 그 다윗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정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여겨져서 사울 왕이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이렇게 면전에서 있지 못하고 이제 도망하는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다윗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노브로 도망갔던 그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그 굶주린 배를 거룩한 떡으로 채우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공급받는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용했던 그런 칼을 이제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이제 가드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가드를 통치하고 있던 블레셋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천지 원수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위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도망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은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가드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그 일행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알아보고 이제 이 아기스 왕 앞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특별히 다윗이 이것은 더 큰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다.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의 미친 척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모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기스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을 사무엘상 21장이 쭉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일행, 특별히 다윗을 데려오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치 광이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도움을 주셔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올려드리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었다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또 뭐라고 더 얘기를 하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우리가 다 곤고함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삶,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것이 곤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꿈과 나의 바람들을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외롭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얘기하셨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마음에 들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이 경각에 놓여있는 그 순간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고 6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냐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고백 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많은 것 같지만 그리고 마음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데 예비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곤고한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다윗이 마음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루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글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8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신앙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어지는 고백에서 9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고,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서 줄여 죽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모두에게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실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글자 속에,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힘과 능력의 상징인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서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고 지금 따라가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들, 섬김들, 봉사의 삶, 나눔들,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단심을 들여서 이런 예배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체험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곤고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인내를 하면서 나에게 왜 고난이 임했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고난인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고난 이후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나와 내 가정을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임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고난을 당할수록,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겪을 수도 있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곤고한 때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시간을 들여서 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나의 고통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서로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남모르게 겪을 수 있는 고난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가정의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된 그런 것을 마음속에 느끼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짚어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 창피한 일이 될까봐, 이야기거리가 될까봐 서로 가리고 숨기고 모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이게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한 순간이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 해결함을 주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처지와 여건들이 흉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나라 완성이 도래하기까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도 베드로는 5장 10절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긴 고난이 아니고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문자 속에 갇혀있는 죽은 문자,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고, 혹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고난과 같은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곤고한 삶과 같은 상황이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면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담대하게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펼치실 때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거역한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움켜잡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라고 꼬꾸라지라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준비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과 열방을 향해서 마음껏 펼치라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과 곤고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폭풍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폭풍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약동하는 기적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